코로나19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질문과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강과 학문의 모습, 이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있는 재앙이다, 팬데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세상에 있는 참새 한 마리일지라도 허락하지 않으면 공중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하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들이 이제 점검해 보아야 될 개인의 신앙의 문제, 혹은 교회가 있다면 교회 공동체의 신앙의 문제, 그리고 그들의 예배, 그리고 그들이 드린 찬양과 교육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시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또 공동체적으로는 커뮤니티에서는 이 커뮤니티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을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바꾸어 나가야 되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런가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또 커뮤니티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경건과 학문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교회적으로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 교육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저는 이 교회적으로 우리들이 코로나 이전의 예배와 교육,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예배와 교육에 대해서 평가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전의 교회의 교육과 그리고 교회 예배는 아주 시스템적이죠. 프로그램화되어 있고, 물론 또 코로나 이후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시스템화되어 있고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이런 교육의 모습,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 효과적이었나, 우리들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이제 한번 평가해 볼 수 있는 건데요. 코로나19 이전에도 많은 기독교 교육 학자들과 그리고 신학자들이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와 기독교 교육에 관해서 많은 비평과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코로나를 떠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떠나서 이 기독교의 예배와 교육이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유럽과 이 미국 사회, 그리고 심지어는 한국에서도 이제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의 종교뿐만이 아니라 인구 통계, 그렇죠. 교회 통계뿐만이 아니라 어떤 인구 통계를 보더라도 이제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성도들의 숫자가 퍼센테이지라고 그러죠. 성도들의 퍼센테이지가 지금 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인데 어떻게 7%밖에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실제로 인구조사 센서스에서 조사할 때 기독교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87.5%에서 82% 사이를 오가면서 매년 인구조사에서 매번 인구조사할 때마다 그렇게 미국에서는 기독교의 숫자가 확연히 높습니다. 기독교를 종교로 하고 있는 그런, 이것은 종교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은 얼마든지 오케이.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증인으로서,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것은 반대한다, 좀 귀찮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바로 여기에 기독교의 교회가 드리는 예배와 교회의 교육의 문제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이런 교회의 예배와 교육의 형태가 다시 한번 더 더마 위에 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말로 그 코로나19를 통해서 영상 예배를 한 4달 정도 이렇게 드리게 되면서요, 많은 교회들이 힘을 잃었습니다. 물론 건전하고 잘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교회가 많이 침체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음성과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전문적인 그리고 화려하고 대중적이고 인기 있는 설교와 예배와 찬양과 잘 정돈되고 정리된 시스템과 프로그램화된 교육,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가장 원초적인 주님에게로 돌아오라, 혹은 가장 원초적인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하라. 저는 이런 메시지와 음성으로 코로나19에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신학적인 지식과 교육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전문화된 사역자 없어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모든 길들이 다 막혀버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이럴 때 과연 한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또 시민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고 증인되고 신앙에 참된 진실한 주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런 기간 동안에 가능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을 여러분 잘 아시죠? 모든 것이 다 막혔습니다. 사자굴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막혀버렸죠. 나갈 수도 없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사자밖에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하면서까지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코로나19가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또 움직일 수도 없는, 우리로서는 어떻게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에서도 역사하고 계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 교회의 모습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인으로서가 아닌, 또 율법적이 아닌 복음적인 메시지, 가장 원초적이고 근원적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경건과 학문입니다. 이거는 개인의 신앙의 문제인데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개인의 신앙의 변화, 어떻게 달라질까요? 물론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바뀐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분명히 달라지는 것은 우리들이 늘 종교개혁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이제 가장 중요한 모토 중에 두 가지를 들으려고 하면 만인 제사장직과 소명을 들 수 있습니다. 만인 제사장직과 소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소명이라는 것은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증인이요 제자가 된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들의 직업이 어떻든 간에 그들이 세속에 있는 어떤 세속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던 혹은 거룩한 직업을 가지고 있던 중세시대에 말하는 신부들이 말하는 그런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던 구별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주님의 어떤 증인과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직과 소명의식, 여기가 바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만인 제사장직과 소명의식은 경건과 학문이라는 두 개의 모토를 가능하게 해주는데, 어떻게 가능하게 해주냐면요, 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세상을 품는 이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온전히 먼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서 이 제자화된 믿음을 가지고서 증인의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그들을 섬긴다라는 이런 의미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과 학문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어떤 개인의 어떤 뛰어난 신학적인 지식이나 전문적인 지식 혹은 잘 정돈되고 정리된 시스템과 프로그램화된 기독교 교육, 이런 것들이 비록 없을지라도,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비전, 그리고 그것의 바탕, 그것을 바탕으로 한 사랑의 실천, 이것이 주어진다 그러면 반드시
개인의 경건과 신학은 또 다른 형태의 제자 삼는 사역의 기술로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려는 주님의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교회 그리고 개인, 우리 커뮤니티가 주님 안에서도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